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일도 출근이 있으면 퇴근이 있고, 그리고 책도 첫 페이지가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참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건데 벌써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해에 또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이름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 인생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 안에 많이 아파했던 적은 없는가, 우리가 어떤 이름의 목걸이를 우리 인생의 목에 걸고 자랑하며 살기를 갈망했었는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던 한 해였는가,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그 이름 때문에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했는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화의 이름들, 유행의 이름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항상 성전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정해졌던 또 정해져 있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과 생각이 주의 성전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이지만 항상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까지만 오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 어떤 사람은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간 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성전 바깥에 일찍이 그가 나면서부터 와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의 목적은 성전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안에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어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전 문 앞에 온 지가 10년,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성전 문 입구에만 항상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성전 문 앞까지만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과 소명은 어쩌면 성전 문 앞까지 가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경험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성전 바깥의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리 인생의 화려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핍절됨과 공고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들에게 정말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문 앞까지 가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성전 문 앞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전뱅이의 마음을 5절에 보니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성전 문 앞에 가는 이유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성전 문 앞까지 가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라고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참 좋으신 선인으로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안전뱅이는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이 더 돈이 있게 보이는가? 어떤 사람이 더 자비를 잘 베풀 수 있게 보이는가? 이미 계속 그 시선은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기대도 하지 않을 뿐더러 기대를 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뱅이에게 오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이곳에 추우나 더우나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은과 금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은과 금은 당신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당신은 은과 금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안전뱅이로 살아도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또 나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진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은과 금이 있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시간이 필요하고 왜 나에게 직장과 일터가 필요하고 내가 섬기는 가족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물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본질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4절에 보니까 먼저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왕래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자기 주머니에 얼마를 꺼내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그 비교 속에서 그냥 불쌍하다, 그것이 그 안전뱅이에 대한 최선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안전뱅이는 그곳에 앉아있지만 진짜 신앙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에 가슴에 품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걷지 못하는 걸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을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진짜 돈일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는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뱅이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돈만 던져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지만 안전뱅이는 늘 돈만 주면, 돈만 받으면 그냥 만족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당신의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당신의 인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게 전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무기력함이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뭘 해도 신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늘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내 삶이 아닐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기력함이라는 것,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힘이 있으나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힘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또 강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나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신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무기력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직장과 일터와 어떤 섬김의 그곳에서도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가족 안에서도, 봉사와 섬김 안에서도 그렇게 그것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이 있어도 힘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말하는 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힘이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가, 예수 이름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16년도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로,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앉아있지만 우리는 걷고 뛰고 더 넓은 곳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의 성전 안까지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체적인 어떤 비교 속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진짜 신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는 이렇게 걷고 있다고 말없이 걷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다,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뱅이로 인생을 사는가,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성전 안에 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깨어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선포가 바로 예수의 이름의 선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자신감은요, 있다가 없다가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 다 틀려요. 내가 노래에 억수로 자신감이 있는데 갑자기 나보다 노래 엄청 잘하는 사람 만나면 자신감이 상실되죠. 여러분, 자존감은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이미 귀하다라는 것이. 내가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교의식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크기를 떠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 복된 교회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한다는 자체,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조금 더 욕심 부리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민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존재 자체, 그것이 귀한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안전병이 가르쳐주는 것은 육체의 비교가 아니라 어떤 그 소유의 비교가 아니라 믿음의 자존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액수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던져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했습니다. 왜? 나는 안전병이니까, 내가 직접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주고 또 계속 퍼줘도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또 목말라요. 우리가 가지기 전에는 그것만 내가 가지면 내 인생 정말 이제는 윤택하게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못 가요. 길어봤자 2-3달 가면요 또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의 물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이 가득 차야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미 우리가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내 안에 샘이 되어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은 밖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나가니 그 샘의, 마르지 않는 샘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공짜로 여러분 부지런히 팔아야 하는 거죠. 실수가 없는 것이요. 왜?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선포는, 능력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뼈와 뼈들을 연결시키고 거기에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은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도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의 이 한 해였다면 내년 한 해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얻은 이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문에만 앉는 삶이 이제는 어디로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깥에서 자신이 그 교회 성전 안에 그냥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이상의 교회가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성전 안에 있으니까 괜찮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인 것이.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어도 성전 밖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밖에 있어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9절에 보니까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을 다시 찾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회복인 것이. 잃었던 삶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의 끝은 나의 삶을 찾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찾은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삶의 목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착각이고 사람들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본래 안전뱅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냥 무기력함에 눌려서 나는 원래 걷지 못하라고 그렇게 생각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지 원래 안전뱅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야, 걷지 못할 거야 하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그 생각에 갇혀서 너무 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정말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일어나는, 걷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섬긴 어떤 직분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의 이름에는 동일한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앞에 서서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단지 인간적인 어떤 소리와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예수 이름의 고백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지금까지 책임졌습니까? 목사가 책임졌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어요. 왜?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너무 때로는 덩어리가 크고 우리 힘이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가게 누가 책임지십니까? 오늘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이번 연도에 아무런 신앙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었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 안에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물음 가운데 이 대답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이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잘못하면 이 목사 체면 꾸겨지는 순간일 거지 않겠습니까? 사도의 어떤 신분, 위치가 어쩌면 사람들 앞에 초라해질 수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주목합니다. 대단한 사람 우리가 보았다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을 보았다고.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음에 두지 않고, 너희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그들 안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결론이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작았다면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름의 인생의 목걸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2016년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